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10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구약 성경 741페이지입니다. 10장 1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랴야, 아사라,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불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냐냐, 핫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8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 몇 절이죠? 거기 9장 38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복습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봉하였다. 인봉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사인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서약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요새 동사무소 가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받듯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신앙부흥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부흥운동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인했잖아요. 서명했잖아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옛날에는 반지에 자기 이름을 새겨 그것을 꼭 찍어요. 그리고 도장 사인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도자급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여서 뭐합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 견고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인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했어요. 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 1절부터 8절에서는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의 명단 리스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이름,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누구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다음 시드기야라 그랬어요.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이 제일 역시 또 스페셜한, 중요한, 특별한 인물, 정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인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족장들, 많은 집안의 대표들이 지금 사인하고 서명하고 인봉하고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엔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2절부터는 그냥 컴마에서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 성님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가정, 직장, 사회, 세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시며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들의 모범과 본보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그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3절에서는 레인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은 적은데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레이 지파, 레이 사람들의 명단은 많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명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7절에서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명단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너무 은혜스럽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읽기도 불편하네. 혀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잘 안 들어요. 읽기만 힘들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변도아 집사님, 은혜가 안 되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부담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대. 누구처럼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좀 뭐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도 일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무덤덤하고 그냥 그저 그렇고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의 말씀 앞에서 지금 새롭게 뭐한다?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인하고 도장 찍고 서약하고 인을 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이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 아니?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다짐하고 있잖아요. 결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적용합니다.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늘 언제나 이 유다 백성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고백, 다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성전의 뜰만, 성전 마당, 예배당 마당만 우리가 밟고 그냥 간다면 이 시간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비도 오고 장마철 날씨가 뻑적지근한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일지언정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의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사실 오래 못 가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우리는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요. 이뻐하신다니까요.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보세요. 지금 임봉한 자들의 그 명단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바로 내가 이 시간 일부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은, 임봉한, 사인하고 서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봉함을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사인했죠. 바로 우리들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임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인하고 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도장 찍음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징계하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채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때리시고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야 신난다, 기쁘다, 이제 천국과 영생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인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뭐 해야 됩니까? 다 같이요,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여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지 주의 일, 교회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구경꾼 되지 마세요. 말썽꾼 되지 마세요. 회방꾼 되지 마시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요 청지기가 되셔서 함께 합력하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시나? 수준 높은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먼저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누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아직 멀었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인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셔서 우리를 보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주노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굴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셨다.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보증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행복이에요. 이건 기쁨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권리와 아울러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무가 필요해요. 의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막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부담되네. 주님을 섬깁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우들이 있다니까요.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섬깁시다.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는요,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때로는 부담될지언정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싸! 잘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구나.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감당해야지.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들이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으니까요. 그 주신 직분, 사명 우리가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직을 주셨다.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더 큰 사명이,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중직자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뭐 받아요? 상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책망을 받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아무개야 수고했구나, 충성했구나, 헌신했구나,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잔치 하는데 너는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봉함을 받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삶, 바로 모범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범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직장생활 어영부영하고, 그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리된 삶, 격리가 아니, 왕따가 아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면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불신 영혼들에게, 불신 가족들,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 안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범된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정리합니다. 422장입니다. 422장.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나의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다 같이요.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감동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지금 방백들, 제사장들, 레인들, 지도자들이 인봉했어요. 일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서약하고 사인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누가 쓰임받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리더입니다. 리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리더로서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학생들은 학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리더,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와 명성과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을 나에게 주셨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들이 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더 높아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정상이 되고 탑이 되어서 세상을 많은 사람들과 이끌어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성과 찬양도 부르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유명하다 그러면 나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하는 거예요? 변화되잖아요. 부흥하잖아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이 되고 성문을 달았어요. 공사했어요. 이제 유대 백성들이 모여서 변화, 성숙, 부흥의 불길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잖아요. 변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원해요. 이 시간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도 내가 먼저 변화, 성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은 가정, 교회, 학교,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성품도 내 인격도 내 말과 행동이 아직도 주님 앞에 뭐예요? 부끄러워요. 너무 초라합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내 속에. 수십 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고 아직도 은혜가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힘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미션 사명이 있다니까요.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모범이 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간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모범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나 자신 되게 하소서.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말씀 앞에서 8월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나를 인치시고 나를 임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잠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들, 오늘도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약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인을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들도 늘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8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사랑, 나의 수고,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시간놀이가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 삶 속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믿음으로 건강으로 영육간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8월도 한 주간도 주여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